주보를 받으셨죠? 그 주보에 나오는 그림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렘블란트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어느 날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남겼는데 그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나우에는 특별히 그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 그 두 손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두 손, 아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보세요.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어때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왼손은 아주 굵고 억센 남성의 손이고 반면에 오른손은 곱고 긴 여성의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우에는 왜 화가가 이렇게 아버지의 두 손을 다르게 그렸을까?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에게는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남자, 바로 부성애를 가지고 계신 동시에 여성, 바로 모성애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미국에서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보내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의 어머님은 저에게 언제나 저 주세요. 어렸을 때 제가 그래도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보이면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안 돼, 돈 없어. 근데 제가 그냥 갈 사람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거 사주세요. 안 사주면 안 가요 하고 버텨요. 그럼 결국에는 어머님은 그걸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안 돼, 그거 안 돼. 이거 해주세요. 결국에는 어머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자식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막 조릅니다. 뭐라고 조르죠?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인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본문의 아버지가 아주 원리 원칙만 따지는 남성적인 아버지였다면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계속 졸라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철부지 같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보여요. 돈이 꼭 필요한가 보구나. 이거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 주자. 결국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 앞에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져주십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그냥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한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깨닫겠지,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겨내시고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냅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아주 쫄딱 망해버립니다. 결국 이 아들은 꿀꿀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게 없어서 그 돼지가 먹는 먹이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지. 그래, 이제라도 아버지께 가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그리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향합니다. 오랜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드디어 저 멀리 집이 보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아들을 덥석 안아주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측은히 여기셨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두 눈 뜨고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받을 거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 필요 없어.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버지 안 보고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이 나간 후에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 그놈 참 잘 나갔어. 알턴이 빠진 것 같아 하면서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이놈 어디 가서 밥이나 먹는지, 혹시 아픈 건 아닌지 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봐줄 것 없는 아들, 하나부터 열까지 좋은 데라고는 없는 이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이라도 부모는 늘 안쓰럽고 불쌍하고 항상 자식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잘못을 가려내고 잘못을 꾸짖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늘 측은하게 생각하십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염없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늘 긍휼히 여기셨어요. 제자들, 그 제자들 참 아직 정말 부족한 게 참 많은데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캄이란 말인데요. 그 단어의 어원이 여성의 자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자궁으로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미워하겠습니까? 10달 동안 자궁으로 품고 상고 끝에 얻은 자식이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긍휼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측은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놀라운 긍휼, 그 긍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드디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죠. 아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참으로 진심 어린 그런 참회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 용서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니까 용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달려가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 이제 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아직 좀 미운 구석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멋진 신발을 신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재산 그냥 아주 날강도처럼 다 뜯어가고 먼 나라로 가서 아주 못된 짓 하면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의 잘못을 혹시 아버지가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혹시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이미 그 잘못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떤 분은 나 너 용서했어. 네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나 너 용서했어.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때 너 이랬지, 그때 너 내 마음 아프게 했지 하면서 자꾸만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깨끗이 싹 지워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때로 부모님께 거짓말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싸운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시험 망친 적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고 친 적도 있고. 만약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도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때 못된 짓 했지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부모가 있다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의 잘못을 이미 다 잊어버리셨어요. 내가 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자식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기고 내 자식이 최고야, 내 새끼가 최고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세요. 그저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발급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마음껏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와 같이 우리에게 늘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측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우리의 좋은 어머니, 우리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의 부모님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늘 저희들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꼭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부모님 앞에 훌륭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